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눈이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수요집회 시간에 안내를 드린 것처럼 성도의 믿음과 또 삶이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시리즈를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대학생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 구절이 있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도 근래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흔들림, 그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또 지나치게 낙담하지는 말라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아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가령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계신 그분들은 어떨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그분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흔들린 경우가 있었던가요? 그 목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분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의심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됐었을까요? 앞으로 이런 답들을 함께 찾아가는 수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약속이라는 매우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 굳센 다짐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센 다짐. 구약 성경에는 약속, 또 약속을 하다, 이런 명사 혹은 동사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 성경, 구약 그 히브리어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쓰임새 안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사실 구약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은 매우
친숙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을 세 곳의 말씀을 제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민족, 복, 이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죠. 15장 4절 말씀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의 번창, 즉 12장 2절 약속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확인입니다. 이번에는 1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본문에서는 후손의 번성과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약속, 이걸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손 또 민족에 대한 약속이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신약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사용들이 되고 있는데요. 헬라어는 에팡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앞에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와 뒤쪽에 천사를 뜻하는 앙겔리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위하여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을 기록한 분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신약 기록자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한 겨울이 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됐던 제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간혹 이 노래를 들었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그 노래 좀 들어요. 하고 유튜브를 이제 틀어서 음악을 듣자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말 그대로 유행가였습니다. 가요인데요. 제목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의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있는 비참하고 슬픈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누군가가 해준 약속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약속한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 해가 저물고 밤이 오는데 그대로 얼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 약속을 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고 있었거나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킬 마음이 없이도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했던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약속을 기억하면서도 능력 밖의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중하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남발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해나 불가능을 극복하고 결국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특징의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만 있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죄사함, 영생,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것,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 하늘에 함께 앉혀지게 되는 것,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그런 약속,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성취될 수 없는 것들이죠. 조금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모든 약속들은 빈 껍데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것이었죠. 그분의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분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기약하신 때에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또한 마음대로 세상에 강림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방식으로 오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장 33절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곳만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얼마나 적은 인원입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숫자를 보고 크기를 봅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분도 군인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드온의 경우처럼 적은 숫자일수록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적은 숫자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둘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카운트.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자, 하늘을 봐서 별들을 한번 보아라. 뭇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바다를 한번 봐라. 해변의 모래들을 한번 봐라. 저 모래 숫자를 한번 내가 세어볼 수 있겠니? 아마 아브라함은 별들을 세어보고 바다의 모래를 한 움큼 움켜쥐어서 알갱이를 세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세다가 멈췄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를 세어보다가 깨달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기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시를 쓰신 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계셨는지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세어볼 때 우리가 행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숫자를 세어보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세어보는 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처럼 교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지고 계신 약속 가운데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과 관련한, 이 시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약속입니까?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접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말이 지금 2번 나왔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네. 주님의 약속은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죠. 태클을 걸어서 지연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계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차질이 빚어지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충성스럽다는 말입니다. 충성스럽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신실하다는 말, 충성스럽다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성실, 예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은 다 같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말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성실하시다? 우리에 대하여 충성을 하신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한 개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1000개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개의 충성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1000개의 충성스러움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크시고 높으시고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크고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즉 믿을만 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을 붙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사라. 그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리스트에 그 분도 같이 들어가 있죠. 한참 앞으로 좀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혈통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이미 성취가 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그러나 그 약속의 근본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영적인 한 혈통을 만드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1차적 성취는 약속을 주신 다음 400여 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전한 성취는 약속이 주어진 다음 2000년 정도 지나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취의 시간과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리는 시간과는 매우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한테 이런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게 성취가 안 될까? 나는 기다렸는데,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실 시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엄청난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구상이 아니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기다려서 즐겁게 기다렸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대에 다 성취가 돼야 한다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나요? 땅에 대한 약속.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의 분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온전한 성취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여호수아서 22장 4절, 또 열왕기상 8장 56절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이미 두 차례 이와 같이 성취가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취는 아직도 미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미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돼야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의 약속이 성취되든 그렇지 않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텐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저 멀리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도 당장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바로 오늘의 현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고 나이는 들고 있고 이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의심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격렬한 싸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도록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지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믿음, 약속, 소망. 이것은 새 쌍둥이입니다. 세 명의 아기가 같이 태어난 것과 같은 새 쌍둥이입니다. 믿음, 약속, 소망. 모두 미래와 앞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지나간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취된 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쌍둥이들은 성도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 쌍둥이들에게 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얼굴에 코가 있나요? 귀가 있나요? 코가 없는 얼굴 혹은 귀가 없는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면서. 누군가의 얼굴에 코나 귀가 없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 얼굴일까요? 그리고 얼굴에 붙어 있어야 될 코가 그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상상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고골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코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코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걸 본 사람이 얼마나 경악을 하게 될까요? 코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마치 이런 것처럼 믿음, 약속, 소망 여기에는 귀와 코처럼 늘 붙어 있으면서 또 함께 함으로써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시간, 소망의 그 참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다면 믿음, 약속, 소망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으로 매우 놀라운 믿음, 약속, 소망은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러한 요소가 없는 믿음, 약속,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참신앙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입증해냈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증명한 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5세 이후.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됐나요? 100세가 되어서입니다. 약 25년 동안 그는 믿음의 인내로 격렬한 동요를 겪기도 했고 중대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6절도 읽겠습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근래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과 꿈꾸기를 포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는 꿈꾸는 그 꿈을 포기했느냐 아니면 꿈꾸기를 포기했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저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심각할까요? 꿈을 포기하는 게 심각할까요?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게 심각할까요? 꿈꾸기를 포기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었든지 간에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어떤 희망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상태가 꿈꾸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약속을 받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이게 같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받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더 드러내기도 하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약속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일 당장 이루어 주시겠지. 보통 우리 생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는 몇 달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때로는 조롱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훌륭한 믿음의 보상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새롭게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잘 붙들고 계십시오. 잘 붙들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고 또 믿음으로 기다려서 후에 받게 될 참으로 영광스럽고 값진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며 참 믿을 만한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참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뤄내시는지를 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주님의 성도들을 참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